독일 총선에서 16년 만에 기독민주연합이 패배하면서 사회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기후변화를 주요 의제로 내세운 녹색당은 돌풍을 일으키며 제3당이 됐는데요. 독일 개신교계 역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침체된 군선교 현장의 영성 회복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감리교 군선교회가 주최한 영성 집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의 한국 지부인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 상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CTS 뉴스입니다. 해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일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다수당 자리를 지키던 기독민주연합이 패배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당마다 정치적 사안은 달랐지만 선거 과정에서 대부분의 정당이 기후변화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독일 개신교계도 이에 동참했는데요.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2005년부터 16년간 독일 정치를 이끌었던 기독민주연합이 지난 26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앙겔라 메르켈과 기독민주연합의 시대가 마감됐습니다. 개표 결과 다수당은 사회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기독민주, 기독사회연합과는 불과 10석 차이 나는 신승이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연정 구성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수당이 된 사회민주당의 득표수가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25.7%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독일의 최우선 과제는 기후변화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Sofortprogramm mit einer Klimataskforce der Bundesregierung im Wochenrhythmus tagen, die Novellierung der dafür notwendigen Gesetze schnellstmöglich auf den Weg zu bringen. 기후변화를 주요 의제로 내세운 녹색당은 30대 이하 유권자에게 압도적인 표를 얻었습니다. 창당 이래 가장 많은 의석수인 118석을 가져가면서 제3당으로 올라섰습니다. 독일의 개신교계도 이 같은 기후변화 인식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실시된 기후변화 촉구운동에 동참해 창조가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In diesen Tagen ist für mich wichtig, Klima- und globale Gerechtigkeit zusammenzudenken. Gerade die Länder, die am wenigsten zum CO2-Ausstoß beitragen, sind am stärksten von den Folgen betroffen. 선거가 끝나고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와 끊이지 않는 전 지구적 재앙, 기후변화를 대하는 진지한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지난해부터 호주는 긴급 봉쇄와 해제를 수차례 반복해왔습니다. 학교 교육도 장기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활발하게 성장해야 할 시기에 다음 세대들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비대면 상황에서도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외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입니다. 지난해부터 반복되고 있는 코로나19 봉쇄 속에서 답답함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호주 NSW 보건부의 조사에 따르면 7월 29일 기준 지난 한 해 동안 자해 및 자살 충동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은 무려 8,489명이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40명이 넘는 수치로 전년 대비 31% 급증한 것입니다. There'll also be few kids that will be in the radar for me to refer to counselors as well, because they'll be in a severe depression or anxiety or even be potential to commit self-harm.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기쁨 있는 메시지 교회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9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 성경 필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손으로 기록하거나 타이핑을 해 교회학교 메시지방에 올리는 방식으로 상품까지 걸며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저도 기도 중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을 조금 더 성경과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 할 때 바로 이거다. 이제 아이들이 저녁 먹고 뭘 하다가도 이제 자기 전에 오늘 이걸 쓰고 자야지 하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갑자기 열심히 필사를 하는 모습을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뿌듯하시다고. 시드니 세길교회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배 콘텐츠를 매주 제작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친구 집에서 밥도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는 다음에. 우리 친구가 밉고 용서하기 힘든 적이 있었나요? 아니 내가 그렇게 아끼던 초콜릿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자신의 얼굴과 친구들을 보며 아이들은 예배에 더욱 집중하며 즐거워합니다. 매주 촬영본을 모으고 편집을 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수고가 따르지만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됐을 때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입니다. 락다운으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할지라도 예배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를 좀 느끼게 해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의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촬영을 해서 소스를 모아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에 같이 섞어서 예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도사님께서 이번 올해 락다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주 업무가 영상 제작인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계시고요. 봉쇄 상황 속에서 발휘된 교회들의 참신한 기획과 헌신이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예루살렘 신학교가 가을 학기 개강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해 최근 2달간 신규 확진자가 최고 10,000명까지 올라가면서 온라인 강의로만 진행하지만 전 세계 더 많은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예루살렘 신학교가 가을 학기 개강식 및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신학교는 전 세계 목회자와 신학자 및 평신도에게 성경 본문을 말씀의 배경인 땅과 연결하고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2020년 봄에 설립됐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만 진행하며 성서 히브리어, 1세기 관점으로 보는 마태복음, 잠언 문맥과 번역, 초기 기독교 예배 등의 강좌가 개설됩니다. It brings together those 4 different aspects that we talked about before. It's Bible-based, it's Jesus or Yeshua-centered, it wants to be Spirit-empowered, right? And it provides a healthy Hebraic perspective. Not to go overboard, but not to undervalue it. And that balance is unique. 예루살렘 신학교는 이스라엘 내에서 예수님을 믿고 가르치는 몇 안 되는 신학교 중 하나입니다. 유대교적 관점이 아닌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이해하는 법과 성서 히브리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며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담긴 예수님을 알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The professor give us the new perspective, hard to think about from the Jewish the culture. So yeah. That helped me a lot.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년 가까이 공항이 봉쇄되거나 출입국 규정이 복잡해져 외국인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이스라엘 신학교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강좌를 새로 신설하거나 강화하면서 또 하나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We were able to connect with people not only across Israel but across the world. Last year I taught a biblical Hebrew class for Bible translation consultants who were all over the world. Some of them were in India, some of them were in South America, some were in North America. 그러나 성경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학교의 주요 목적인 만큼 코로나 규제가 풀려 학생들이 직접 이스라엘을 찾아와 경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친 군선교 교역자를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감리교 군선교회가 주최해 열린 군선교 교역자 초청 영성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입대 장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텃밭.
해마다 15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세례를 받으며 복음의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군선교 현장.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군선교 현장 또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군선교연합회에 따르면 2020년 진중 세례 장병은 2만 9,080명으로 2019년 11만 2,625명에 비해 약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진중 세례도 불가능해짐에 따라 전례 없는 위기에 놓인 겁니다. 위기에 처한 군선교 현장을 점검하고 군선교 사역자들의 영성 회복을 도모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군선교회 주최로 열린 군선교 교역자 초청 영성 집회. 현장에는 감리회 소속 군선교회 임원과 사역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3번의 영성 집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집회에서는 군선교회 김정석 이사장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 떠밀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마지막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복음의 장, 저 장병들 향해서 저 군에 있는 장병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선교의 뜨거운 열정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집회에서는 또 군선교회의 중점 사업을 나눴습니다. 장병들이 전역 후에도 정착할 수 있는 거점교회 마련, 군선교 사역자 영성 함양 등 위기 가운데 돌파구를 고민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가운데 마련된 군선교 교역자 초청 영성 집회. 침체된 군선교 현장을 영성 회복으로부터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보인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선물 상자에 복음을 담아 선교지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복음과 함께 선물 상자를 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1970년부터 긴급 구호와 보건 의료 활동,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하고 있는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이 단체의 한국 지부인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는 지난해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선물 상자에 학용품과 장난감 등을 담아 선교지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지난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의 이 프로그램에 30여 교회와 단체가 동참했으며 몽골 어린이들에게 3,000여 개의 선물 상자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올해 역시 이 선물 상자들을 모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As Chris said, the Samaritan's Purse project of Operation Christmas Child collects these gift-filled boxes that are filled with toys, hygiene items, school supplies, and delivers them to children in need aroun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gospel of Jesus. We want to eventually introduce in Korea the full spectrum of all the work that Samaritan's Purse does, medical missions, disaster relief, and evangelistic programs. Everything we do has evangelism at the center of it.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는 오는 10월 7일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국민참여분과에 참여한 4대 종단 종교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안홍택 목사와 백종현 신부 등 종교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각각 사퇴 원인을 밝히고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종교위원들은 지난 4개월 동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상향된 2030 감축 목표안을 촉구해왔지만 요구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장 안홍택 목사는 사퇴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마지막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새 임원회가 첫 공식 일정으로 낙도를 방문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임원회는 전남 완도군 금당도와 경남 창원 우도를 방문해 현지 교회에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백광식 총회장은 새 회기 주제인 은혜로운 동행에 맞게 어려운 여건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미자립교회 지원 방안 등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낙도교회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보고들은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잘 기억해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20대 대선의 시대 정신과 정치 사회적 과제를 짚어보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20대 대선이 반드시 맞닥뜨려 해결해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를 짚어보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는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고려대학교 이준일 교수가 공정이란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 섀도우 캐비닛 김경미 대표와 신촌 문화정치연구그룹 김선기 연구원이 참여한 논찬을 진행했습니다. 기윤실은 오는 14일과 19일에 2, 3차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욕 지역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 할렐루야 2021 대회가 뉴욕 수정 성결교회에서 이틀 동안 개최됐습니다. 뉴욕 청소년 센터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클로즈 투 홈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뉴욕 맨하탄에서 활동하는 예배 인도자와 예술가들로 구성된 리베라톤 워십 미니스트리가 찬양을 맡았습니다. 강사로 나선 뉴저지 프라미스 교회 김요셉 전도사는 집은 안전하며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곳이 돼야 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영적인 혼돈과 함께 고립되는 장소가 됐다며 우리의 진정한 집이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백신 접종과 사전 등록을 마친 50명이 현장 예배에 참석했으며 CTS 뉴욕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됐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충북 충주의 한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던 가운데 화재가 발생해 예배당이 모두 불탔습니다. 같은 날 인천에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오던 교회에 불이 났는데요. 화재 피해를 본 교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박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소태 그리스도의 교회.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이지만 외양성교회를 함께 운영하며 전국 각지에서 전도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배당에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이게 뭐가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소름이 쫙 치더라고요. 소름이. 27일 새벽 기도 중에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예배당이 불에 탔습니다. 십자가를 비롯한 의자와 성경책 등 모든 물건이 검게 타거나 녹아내렸습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하나님을 또 발견하는 그런 좋은, 어떻게 보면 좀 남들은 슬프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이게 참 하나님이 또 뭔가 또 다른 뭐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했고. 코로나로 상가교회 운영이 어려워져 집에서 예배를 드려온 인천 하늘땅교회. 27일 오후 발생한 원인모를 화재로 집안 전체가 전소됐습니다. 다행히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진 않았지만 화재 보험을 들어놓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어떤 방법이 없고 그냥 막연한 생각밖에는 들지를. 예배 처소는 물론 집안의 모든 집기들이 타버렸지만 하늘땅교회 조정민 목사는 오히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살피며 도와야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막상 당하고 보니까 이렇게 절실을 하구나. 이들을 위해서 좀 발을 좀 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소태 그리스도의 교회와 인천 하늘땅교회는 아픔을 딛고 선교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겠다며 따뜻한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전주 예수비전교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라면 100박스를 준비하고 전주 완산구 중화산 이동 주민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나눔 사역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중화산 이동 주민센터 오재수 동장도 주민들이 실제로 즐겨 찾는 물품이 지원돼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주 성시화 운동본부가 전주 양정교회에서 헌신예배와 함께 하반기 사역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전주 성식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가정과 교회, 사회를 성시화시킬 수 있다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복음 광고 단체인 복음의 전함과 함께 펼치게 될 하반기 사역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정읍 이평 주안교회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를 토대로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좌에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이자 기독교 강요를 번역한 문병호 목사가 칼빈의 언약 신학을 비롯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중심으로 강의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칼빈의 개혁 신학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앙을 재충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브니엘 총회가 부산 동산교회에서 눈물로 씨를 뿌려라를 주제로 제49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브니엘 교단 설립자 박성기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눈물로 뿌린 씨를 기쁨으로 거두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각종 보고를 진행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는 부일교회 배종원 목사가 연임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7일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